자, 오늘 본문은 모세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까지 살았습니다. 4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이드로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모세가 이드로라는 사람을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모세를 보내셨고 또 모세가 그 집에 사위로 들어갑니다. 사위로 들어가서 이제 장인어른과 함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또 몇 년을 보냈을까요? 40년. 40년을 또 거기에서 가축을 치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은 이제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40년 동안 매일같이 가축을 몰고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가축 돌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높아진 그 자존심,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고 40년 동안 가축을 치게 하셨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모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철저하게 낮아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결국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이 장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장인이 모세를 한번 보러 온 거예요. 딸 치포라도 보고 자기 사위도 보고 그러려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 닭을 훔쳐갔는데 이 닭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모세가 그거 듣고 있다가 닭 돌려줘. 이렇게 하면 또 누가 저 사람이 저를 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 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장인이 보고 있자니 좀 약간 한심한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세우신 지도자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자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래서 장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이 어떤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합니까? 모세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하면 어떻겠냐? 사람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그들 꽤 괜찮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10부장한테 가라. 10명을 다스리는 사람한테 가라. 그리고 거기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50부장 해결 안 되면 100부장 해결 안 되면 1000부장에게 가라.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법에서 말하는 3심제입니다. 3심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예. 지방법원에 냈다가 불복한다 그러면 고등으로 올라가고, 고등에서 나 불복한다 그러면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뭔가 헌법에 위배가 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3심제를 사실은 30제 비슷한 게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제도를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들이든지 본인이 다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다 참견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여러분, 일 욕심 많은 사람은요, 다 내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다 내가 손을 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다 뭔가 한마디 코멘트를 해주고 싶어 해요. 일 욕심 많은 사람은요. 나중에 뭔가 안 되면은요, 내가 아무 말 안 해서 그렇다고 자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남에게 위임을 잘 못합니다.
누구한테 맡겨주고 이거 해라 라고 그걸 잘 못해요. 다 본인이 다 관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해요. 잘 못하더라도 위임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 일을 잘 못합니다. 그냥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속이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맡기기를 좀 이렇게 맡긴 일을 많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도 하세요, 당신도 하세요. 심지어는 애들 청소년부 수련할 때 청소년부 애들이 본인이 강의를 하진 않잖아요. 그건 저는 애들한테 맡겼습니다. 너가 이번에는 이번 타임을 맡아서 한번 해봐. 그럼 애들이 잘 못한다고 막 그래요. 목사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잘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한번 해봐 하면은 맡기면 참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을 사는데 무언가 쫓기듯이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바빠. 머릿속엔 늘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늘 일에 매이고 치여 살아갑니다. 같은 24시간인데 누구의 24시간과 또 다른 사람의 24시간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는데 마르다는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바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바쁘다고 말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았다. 하지만 마리아는 마음에 여유가 있었고 예수님 곁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행한답니다. 워라벨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세상을 줘. 그래요. 그래,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공무원 시험을 잘 안 본답니다. 이제는요. 왜 안 보는 줄 아세요? 공무원이 되면 죽어라고 시험이 어려우니까 죽어라고 해서 들어가도 월급은 박봉이죠. 공무원 연금 개혁돼서 별로 안 주죠. 그리고 맨날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삿대질하고 막 그냥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무원을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이거 워라벨이 맞지 않다.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밸런스가 전혀 안 된다. 여러분, 뭐 제가 보니까 제 호주의 퍼스라고요. 호주 서쪽에 퍼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가고 싶었던 동네였는데 거기는 진짜 이렇게 바다가 아름답고 거기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바닷가재가 그렇게 싸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그냥 보니까 제가 아는 한 청년이 거기에서, 청년이 아니죠, 지금 집사님이죠. 그분이 지금 거기서 아들 둘 놓고 살고 있는데 보면 이게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면은 조금 부러워요. 맨날 파티하고 여름 되면은요 뭐 휴가를 뭐 맨날 이렇게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이런 데 가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싶더니만 거기는요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대요. 굳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노후 준비를 안 해도 나라에서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면 그 세금 가지고 다 나라에서 준비해가지고 노후에 다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모을 필요가 없대요. 돈을 모으면 현지의 삶에서 이렇게 좀 쓰고 또 재밌는 거 먹고, 재밌는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다는 겁니다. 부럽기도 하지만 정말 저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간혹 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진짜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일 중심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쁜 삶에 치인 나머지 하나님이 뒷전이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워라벨,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워라벨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셔서 일에 빠져서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수고로운 짐, 무거운 짐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두 아이 빼놓고는 없을 것 같아요. 두 아이는 우리 하은이, 은찬이는 전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현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점점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정을 꾸려가야 될 그런 어떤 그런 짐,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무게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런 모든 짐들을 니들이 나에게 내려놓으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지고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쉼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 참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는 누굴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 되셨는데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거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자유로운 얼굴인가 아니면 뭔가 눌려있는 얼굴인가. 여러분 어때요? 눌려있습니까? 자유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인생의 무게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무게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유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차이는요, 인생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모님의 친구분이 부산에 살고 계신데 종종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 돈이 굉장히 많답니다. 뭐 몇십조를 갖고 있대요. 몇십억을 갖고 있대요. 뭐 건물도 있고 뭐 돈이 엄청 많답니다. 아무튼요. 그분의 유일한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돈 모으기래요. 그래서 뭐 나라에서 나오는 어른들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뭐요? 노령연금. 그것도 한 푼 한 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게 재미래요. 그게. 근데 그분은요, 암 환자예요. 암 환자. 암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도 받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운 분입니다. 저번에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분이요. 살아났어요. 그분의 늘 변함없는 관심사는 돈 모으기. 그분은 친구들에게 밥을 한 번도 안 산답니다. 얻어먹을지언정 한 번도 안 산대요. 커피를 가져가도 그냥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지 커피 믹스도 본인이 안 가져간대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왜냐면 그분이 옛날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에 완전히 그냥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막 그냥 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종교가 불교라는데 이렇게 절에 가면은 이렇게 시주를 하잖아요. 그것도 1,000원 이상 안 한다. 절대로. 만약에 시주를 할 곳이 두세 군데 있다고 하면 10,000원짜리를 깨가지고 1,000원짜리를 10개를 만들어서 1,000원씩 한답니다. 10,000원도 한 적이 없대요. 그만큼 돈을 아낀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그렇게 많은 돈 죽을 때 싸갖고 할 거냐, 좀 쓸 때는 좀 써라 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 모으는 자체가 힘이 있대요. 여러분, 그분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무게중심은 늘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늘 돈 중심으로, 돈이 들 건가 돈이 안 들 건가.
돈이 들면 내가 못하고 돈이 안 들면 내가 하고 공짜로 데려간다면 내가 하고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모았지만 어느샌가 그 돈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돈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인하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사랑하면 어떨까요? 늘 그 대상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지배해야 될 대상이지 그의 돈의 노예가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무게 중심이 잡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곳이 있어요. 그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어떤 그 가정은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대요. 왜 그런가 봤더만 일 때문에 늘 그냥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그 아내가 남편을 이 고민 상담을 좀 해달라고 TV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중심을 자기가 둔 그곳에서 그 무게중심을 잡혀있는 그 대상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라 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무게중심은 잘못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를 그럴듯한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것으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다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결혼시키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직장에 승진하는 것, 그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의식주 필요하죠. 얻으며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어느샌가 그 의식주가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늘 먹기만 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다더라. 그 먹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옷을 걸치고 명품을 입어서 남들에게 좀 나를 과시해 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의식주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의식주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참 종종 연락을 하고 또 우리 교회 방문을 하지만 늘 참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파키스탄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굉장히 괜찮은 회사에 다녔어요.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과장 진급을 하자마자 그만뒀어요. 그 회사를요. 과장 진급을 하자마자 그만두고 바로 훈련받고 파키스탄으로 간 겁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무게중심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볼 때마다 늘 귀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과 같은 결정을 내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우리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에서 사도들이 처음에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보면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 과부를 구제하는 일. 물론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죠. 하지만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진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7 집사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린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중요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라. 여러분, 엄청나게 큰 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저기 거제도에 가고 거제에서 울산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철로 만든 배가, 엄청나게 무거운 철로 만든 배가 어떻게 뜰 수 있을까요? 예? 철로 만든 배, 우리 생각할 때는 철로 만들었으니까 가라앉는 거 아니야? 근데 잘 뜹니다. 태풍이 몰려와도 그 큰 배가 침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과학적으로 잘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왜 침몰했을까요? 평형수를 빼버렸어요. 무게를 잡아주는 평형수, 그 짐을 더 많이 실려고 평형수를 다 빼버린 거예요. 평형수가 있었으면 무게중심을 잡아서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을 텐데 더 많은 짐을 들려고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어떤 압력을 받았을 때 움직이는데 평형수 대신 그 안에 있던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쏠려버리니까 그냥 무너져서 침몰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무게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인생이라는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풍랑 없는 인생은 없죠. 하지만 그런 풍랑은 배를 흔들리기는 할 수 있지만 침몰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의 무게중심에 있다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고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고민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내가 잡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수고를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내려놓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렇게 외부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은요, 한 20명 중에 1명? 거의 대부분 다 마스크를 썼어요. 외부에서. 답답한데도 더운데도 써요. 왜 그럴까요? 어색해요. 되게 어색해요. 되게 어색하고 마치 옷을 안 입은 것 같아요. 왜? 2년 넘게 이거를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 안 쓰면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해요. 아무튼요. 여러분, 근데 내가 평생을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라는 거, 그 쉽습니까? 무거운 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메고 있었는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뭔가 이거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놓으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힘주면서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하면서 힘주면서 살던 40년, 그 교만함, 그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습니다. 40년간 모세는 철저히 낮아졌고, 그리고 자기 힘을 완전히 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 할 수 있다. 우리 또 성경에 보면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뭔가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더 힘들어져요. 더 안 돼요. 그리고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절망하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 네 힘을 빼야 돼. 네가 가진 그 인간적인 힘을 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지고 약해졌을 때 내가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주간 굉장히 사실은 아팠습니다. 지난 2주간 이 위와 장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누우면 막 이렇게 막 구토가 나오고요. 구토를 얼마나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근데 나온 건 없어요. 나오는 건 없는데 막 구토가 나. 먹은 게 있어야 나오죠. 먹지를 못했으니까. 한 2숟갈 뜨면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이제 사모님 타주는 꿀물로 연장을 했어요. 삶을 연장을 했습니다. 밤에도요, 잠을 못 자요. 밤에도 이렇게 막 구토가 나와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저기를 새벽 예배를 많이 빠졌어요. 제가요. 아파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이제까지 막 구토가 막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내려왔는데, 너무 기도가 안 되고 막 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누워있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구토감이 느껴져서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화장실 변기에다가 토하려고 하는데 토가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한참 헛구역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토설이라는 말을 제 마음에 주시는 토설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시편 32편에. 근데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러내놓고 토설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의 안에 감춰진 그 죄들을 다 내가 토설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회개하지 않았던 죄, 제가 입으로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죄에 대해서 다 토설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그 죄를 제가 다 토설했습니다. 헛구역질하면서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구토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토해내게 하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리고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너무 힘이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요. 지난주에 되게 힘이 없었죠.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 입을 딱 닫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입으로 했던 수많은 졌던 그 수많은 죄들을 내가 다 이제 토설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이게 혀가 부어가지고요. 발음이 좀 자꾸 새요. 혀가 부어서 말을 하면 또 혀가 깨물려가지고 또 너무 아파요. 근데 혀가 아프니까 또 말을 또 못해요. 말을 별로 못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다요. 누가 볼 때는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셔서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를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칼럼에도 적어놨지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먹는 건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회개를 시키시면서 저의 힘을 완전히 빼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금식을 잘 못합니다. 옛날에 금식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셔서 먹을 수가 없으니 자동적으로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금식할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너를 금식하게 해줄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약할 때 강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 능력 안에서 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바보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볼 때마다 답답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전히 여러분이 뭔가를 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저의 자존심이에요.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진리 가까이로 가기는 하지만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가까이는 갑니다. 예수님 옆에는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묶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진지하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리 결론을 내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지혜를 주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안 들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이드로가 알려준 그 지혜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유와 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있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물을 때 최고의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삶의 무게에 치여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쁘셔도 인생의 무게가 하나님 아버지셨기 때문에 늘 흔들리지 않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늘 묻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다 있어요. 우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돈이든 뭐든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침몰해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쫓겨다니는 삶, 바빠 쫓겨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생을 다스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